오프라인으로 와가지고 황수경 권사님 15절에 내가 원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은 뭘까? 육신으로서 내가 원하는 거는 이 땅에서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제 그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생각을 했을 때, 제 생각, 너의 정체성은 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있는 영에 대해서 제가 그냥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던 영인데, 이 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을 창조하셨다 이 말은 그 하나님의 영이 아담에 들어가 있었죠. 근데 아담이 죄를 지음을 해서 그 영이 이제 죽은 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우리의 영이 이제 새 영이 되었다는 거죠. 이 영이 바뀌어서 들어왔다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 영이 되어서 들어왔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 이 말이야. 나는 도저히 거룩할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거룩하지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그 말씀은 내가 거룩한 게 아니고 내 영이 거룩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영이 깨어져 있으면 이렇게 이제 율법을 인한 어떤 그런 거, 내가 잘못한 실수라든지 내가 이게 어떤 해를 입혔다든지 이런 게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 보면 영은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지만 육과 혼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내한테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진짜 낸 줄 알고 내가 이제 그게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나는 영인데, 그래서 영이 진짜고 내 육신과 혼은 가짜구나 하는 걸 이번에 느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나의 정체성이 누구인가, 내가 육체가 나인가, 혼과 육체가 나인가, 아니면 내 영이 나인가,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우리는 영입니다. 영이 진짜 나예요. 이게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영, 하나님의 아들, 그게 진짜 나입니다. 진짜 나이고, 혼과 육체는 그 영의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영의 집이라서 이제는 이 육체가 영을 따라가도록,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아주 정확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지상. 이제 제가 아름다운 교회 온 지가 이제 딱 2년째 접어드네요. 4월이네요. 여기 교회에 와서 이제 그 바른 복음이죠. 그렇죠.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어서 이제 내면에 그 올라오는 잡다한 생각들이 많이 사라졌고, 또 올라온 그 생각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많이 자유해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뭐 생각이 섞지도 않더라고요. 이제 제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러니까 그분에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 그거하고 또 이렇게 그분을 내가 조금 미약하게나마 그 의식적인 무관심으로 대한다는 뭐 이런 생각을 이렇게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왜 내가 그분한테만큼은 유독스럽게 그렇게 그냥 다른 분과 달리 대할까에 대해서 뭔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마음들이 과연 나의 문제인가 아니면 그 상대방 때문일까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모든 것들 역시 그 죄의 본성, 그러니까 이제 죄의 흔적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상한 마음이나 이미 이제 그 내 안에 그동안 살면서 그 다양한 경험들로 형성된 그 거짓된 믿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체계화된 그런 신념 체계라고도 해요. 이런 것들은 그냥 내 안에서 상대방을 바라본 결과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죄인, 옛사람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문제는 전혀 아니더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근데 이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내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이 보편적인 100명 있으면 다 물어봐. 그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예전에는. 거기에서 딱 이걸 깨달으니까 얼마나 자유해지는지 몰라요. 남 탓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문제예요. 내가 그 사람을 내 안에 있는 감정으로 바라볼 뿐이라는 거죠. 진리가 아니라는 거지. 옛사람이 바라본다는 거. 네, 바로 이 죄인이 그러면 율법을 지킬 수 있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상대방을 원망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분은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네, 그 원망하는 자는 다 옛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내면의 갈등에서 벌써 나는 길은 무엇일까? 이건 다름 아닌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또 말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율법도 죽은 자에게 권세를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원수된 것 그리고 뭐 조문으로 된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위치가 율법을 폐하시고 완성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승리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죄인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이 날마다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율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죽었음을 날마다 인식할 수 있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그 하유 묵상관 모두는 새 사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연합으로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이 이제 나의 정체성이 되었기에 날마다 묵상하고 고백함으로 내 안에 임한 그 좋은 밭이 있잖아, 그렇죠? 그것이 점점 더 이렇게 확장되어서 그 못난 혼적인 생각들을 다 삼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또 영광으로 이르는 그런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죽은 자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게 죽었다는 걸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이 딱 왔을 때 그 여인을 가늠한 여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판단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데 옛사람의 생각들, 우리들은 머릿속으로 자꾸만 내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만들어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데 내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그 사람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건 우상숭배죠. 이게 그 사람을 보는 나의 우상숭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속으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 우리 속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 우리 사람은 그렇게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내면으로 만들어내는 것.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면 속으로 네가 머릿속으로 뭘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면 예, 아니하면 아니요. 그냥 완전한 수동성을 가지고 따라가라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현미 집사님. 전체를 로마서를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여기 계명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우리 혼과 육이 죽을 수 있다. 그거를 여 안에 이렇게 억수로 어렵게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왜냐면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제 똑똑하니까 어떤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짜 유식한 사람도 알아듣게, 또 무식한 사람들도 성령님의 지혜로 또 간단하게 또 알아듣게. 저는 뭐 이 전체 진짜 처음에는 어렵다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율법이 있어서 다행히 내 혼과 육체, 죄 짓던 혼과 육체가 죽을 수 있겠다. 하나님이 죽였다. 그래서 그 율법을 제일 잘 지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죽어주신 그 순종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이 이제 새 영이 탄생되도록 그렇게 이제 길을 열어주셨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욥기 2장 1절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욥이 이제 사단의 시험을 이제 받기 전에 하나님이 2장 1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제 생겼지? 제가 이제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지금이 하나님의 아들들 시대잖아요. 근데 욥기는 그 옛날에 아브라함 시대 정도 되는데 이미 훗날 몇천 년 뒤에 우리의 시대하고 이렇게 영적인 시대는 시간과 공간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고난을 통과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또 영적인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거를 지금 우리 시대를 모형으로 보여줬다 했는데 그 모형으로 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거죠. 그게 뭔가요?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욥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군가요? 하니까 율법적인 우리가 성도로 살 때 종교인으로 사는 성도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완벽하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혼과 육은 죽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죽어야 된다. 이제 얼마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몇백만 구독자가 있는 그분이 메시지를 전할 때 나를 죽여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잠깐 하는데 죽이는 방법이 없어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욥기 우리 새벽마다 우리 듣잖아요. 죽이는 방법이 하나님의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계속 내 혼과 육체가 이 말씀으로 경건 훈련을 통해서 내 혼과 육이 계속 죽어지는 거, 그러면서 영이 내 혼과 육을 통해서 나가는 거, 내가 혼과 육이 완전히 없어지고 말씀의 통로가 되는 거, 그게 완전히 영이 된다고. 근데 이게 완전한 영의 통로가 되기 전에는 이게 혼과 육체가 감각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분별하나? 하나님께서 그 욥기 9장 30절에 보면
이게 오늘 새벽 말씀에 이 구절이 너무 가슴에 다 꽂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총을 맞은 것처럼, 총 맞은 것처럼 노래 가사가 생각나네요.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이게 율법적인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욕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바둥바둥 눈이 녹은 물, 이거는 이제 깨끗한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그 나의 의를 하나님이 다 휘저어 놓으신다는 거죠. 야, 나는 그 의를 받고자 하는 게 아니야. 네 의, 그거는 아니야. 그냥 육과 혼이 살아있으면 내가 아무리 착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내 안에 혼이 내 영을 계속 싫어한다는 거죠. 계속 마찰이 생긴다는 거죠. 싸운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성령님께 항상 우리가 물어보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래서 자꾸 성령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거, 그게 말씀 묵상하는 것이다. 제가 며칠 전에 꿈을 한 개 꿨거든요. 그게 우리 딸이 이제 중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는 거예요. 입학을 하는데 우리 딸이 이사를 간 거예요. 이사를 갔는데 제가 그 집에 갔어요. 책꽂이에 무슨 지금 PT 샵을 운영하기 때문에 회원들 차트가 쫙 있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인데 그 책꽂이에는 회원들 차트가 딱 있고 또 책이 막 있어요. 근데 내가, 야, 이사를 왔는데 우리 좀 정리를 좀 하자. 근데 중요한 건 이사를 갔는데 누가 한 명이 따라왔어요. 1일 학습지 영어 선생님이 따라왔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 학습지 선생님한테 우리 딸 안 그래도 중학교 들어갔는데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선생님 어떻게 왔어요? 내가 찾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왔어요? 이사하는데. 이사도 막 도와줘요, 그분이. 그래서 이사도 도와주고 또 영어도 가르쳐 주려고 막 같이 따라다니더라고요, 우리를. 그리고 꿈을 깼어요. 근데 하나님, 이게 그냥 개꿈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꿈인가요? 이제 묵상하면서 감동을 주시기를 뭐냐면, 영어 선생님이 영적인 언어를 가르쳐 주러 왔다. 이제 너 딸이 영적으로 중학교 1학년이 이제 입학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고 있다. 제가 그 말을 우리 딸한테 다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엄마, 하나님하고 어떻게 대화해? 뭐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물어요. 그래서 제가 꿈꾸고 나서 꿈 이야기도 해주고, 또 하나님하고 대화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열린다. 이런 것도 하나님이 이게 꿈을 통해서 우리 딸에게 전하게 하고, 또 우리 딸도 귀담아 듣고, 아, 그러면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진짜 영적인 중학생처럼 저한테 이제 엄마한테 이제 새롭게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내 혼과 육체가 금방 이게 완전히 죽었다 하는 게 인식이 안 되잖아요. 인식이 안 되는데 언제 그게 인식이 되냐면, 말씀 묵상 계속 하다 보면 이 영의 역사가 혼이 감지하는 때가 오면 목사님이 막 세상을 막 뒤흔든다 그랬잖아요. 그런 때를 위해서 경건훈련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님 환영하고, 성령님 날마다 무슨 뜻이에요? 가르쳐 달라고 하면 이렇게 영의 세계에 이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야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육체와 혼으로 내가 이 땅에서 했는 것들이 그 새 예루살렘 건축물에 다 기록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내가 지금 육체에 있는 동안에 이게 새 예루살렘 건축물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거구나. 영의 집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꿈을 통해 가지고 우리 딸내미를 훈련시키는 아주 그 특이한 방법 일어납니다. 우리 영의 사람들은요, 5만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 훈련해요. 우리 아멘. 하나님이 저한테도 꿈을 통해 가지고 막 훈련시킬 때도 있고 알려주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영의 세계가 가늠이 안 돼요. 그래서 말씀 묵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가 우리들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는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 좀 너무 힘들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또 가르쳐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한데, 네. 저는 이제 9절에 걔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거를 계속 했을 때 이사야하고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이사야서 6장 5절을 보면 화보다 나여 망한 죄이 없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 말씀하고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밤이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고기가 많이 있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와 같이 말씀이 임하면은
죄로 인하여 나는 죽고 죄가 살아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깨달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14절에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는 심히 죄되게 함이라. 이 말씀도 뭐 구절과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이때는 삭개오가 생각이 났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리고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리고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죄됨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있음을 또한 더 깊이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14절에 육신에 속하여 주 아래 팔렸도다. 이 말씀에서는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네, 이처럼 사망이 왕노릇하여 죄에 팔렸던 나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제 이렇게 이번 주 묵상을 통하여 분명히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주님이 그 채찍이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명자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아났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하고 나는 완전히 무관하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네, 단절. 이게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되고 의하고 나하고 연결이 돼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죄를 질 수는 있지만 그 죄인의 신분은 될 수가 없다는 거 너무 뚜렷한 거예요 우리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완전한 나의 정체성이 영이 돼버린 존재이다. 네, 영이 돼버린 존재로서 나를 영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믿음이 생길 겁니다. 항상 우리한테요 의심은 어디서부터 들어오는가 하면은 육체에서부터 들어와요. 나를 자꾸 육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한테 분명히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자가 되었다고 분명히 선포를 하는데 자꾸 나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았다는 육적인 생각이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거든요. 그 의심이라는 게 거기서 전부 다 나옵니다. 나를 육체로 생각할 때. 육체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생각하고 내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단절된 자이고 의에 대해서 내가 관계가 맺어진 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바로 그 의로운 가운데서 믿음이 거기서 막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 이명자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제 요것만 딱 되면은 누구한테 기도를 해줄 때라든지 이럴 때에 의심이 안 들어갈 겁니다. 의심이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이 돼버린다. 무리를 걷다가도 의심이 딱 나타나게 되면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물속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최선승 권사님. 저는 14절에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내 신의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 말씀을 여기서 말씀 가지고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욥의 친구들이 욥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자기네 혼의 말을 하죠. 욥에게 판단해서 말을 하는데 욥이 이제 그 엘리바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6장 26절 보면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는데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7절에는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사단에게 팔아 넘긴다 이런 마음 생각을 주셨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연결된 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그게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에는 업아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게 하는 거죠. 그 판단 엘리바스의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판단이 이렇게 사단에게 그 친구를 팔아 넘기는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생각을 계속 일주일간 계속 갖고 오는데 어느 날 이제 로마서를 들으라는 생각을 주셔서 로마서 4장 목사님의 강론을 듣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을 잘못 판단하면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21일 작정기도 해가지고 그렇게 응답을 받으면 아 너도 이렇게 해봐 나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 버린다는 거죠. 자기 그 경험을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경험을 가지고 전달을 했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잘못 판단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 우리 이웃과 형제들에게도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라는 생각을 내가 잘못 판단을 했을 때 그 사람하고
원수 줄 수 있다. 사람과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판단이 우상숭배구나. 그동안에는 안 들렸던 게 이번엔 들렸는데, 우상숭배가 두려운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 판단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그 마음이 성실한 대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안 대로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통로가 단절됨으로써 육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누구를 판단하는 이것이 우상숭배고, 우상숭배가 내가 육적인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다. 육적인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구나. 이것까지 이제 깨달아졌었습니다. 깨달아지니까 고린도전서 그동안에 이제 13장 사랑장에서 사람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는 말씀. 사랑이 없으면 여기에서 영의 말을 하지 않으면으로 저는 이제 이번에 그렇게 들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로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어야 이렇게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리를 안 하고 정말 살려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속성은 그 타락한 영이기 때문에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런 말을 하는 자가 된다는 거가 이제 연결이 되면서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것과도 연결되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렇게 영의 말과 영의 생각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기를 원하는 뜻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이거를 이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최성근 권사님이 말씀하신 주 요지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어쩌다가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험한 것들을 공식처럼 이게 사용을 해버리게 되면 내 인간이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 말씀에다가 내 생각을 이게 더해가지고 내 피림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서 그 다른 복음, 올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인간의 생각이 들어간 복음들 이런 것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고 그 길로 가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인간의 욕심이 나와가지고 목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지났는데 사람을 채워야 된다. 그러면은 나와가지고 막 우리 교회에다 사람 끌어놓는 거 이거를 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전도라고 생각하고 그걸 하나님 믿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고 탐욕이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섬기는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는 영과 진리로 섬기는 것이다. 영은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진리, 말씀을 먹고서 말씀이 나한테 깨달아지게 되면 저절로 나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따라가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말하게 되면 그것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라는 건 그게 전도입니다. 근데 내가 앞서가지고 뭐 사람을 내가 뭘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럼 내 덕이 들어가는 거죠. 내 죽은 내가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예, 죽은 내가 여기 죽었다고 분명히 선포를 하는데 나를 통해 말씀이 나가서 그 사람한테 전도로의 말을 해야 되는데 죽은 나의 옛사람이 내가 나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생기고 그거를 예수 믿는 법이라고 모두가 다 포장을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본질을 놓쳐버린다.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자기네 방식대로 만들어내서 예수를 믿는 이게 예수 믿는 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세계 속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훈련하고 있는 묵상법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걸 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고요. 알게 되면은 내가 앞서 나가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나를 데리고 가요. 그런 걸 저는 굉장히 많이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성근 권사님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취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서원 권사님. 네, 저는 12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래서 율법이 왜 선한 법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럴 때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의 삭은 사망임을 알게 하기 때문에 이 사망에서 구원해달라고 그걸 지키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없어서는 안 될 선하고 의로운 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이 너무나 은혜롭다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율법이 진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기 때문에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때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요청하잖아요. 이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한테 좀 이곳에 오지 말라고 전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율법이거든요. 율법과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는 것이지, 이게 죽은 나사로가 기적적으로 내가 살아나가지고 거기 가서 기적을 보여준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율법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아야만이, 그래서 예수에게로 인도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율법의 1.1획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선생님. 저도 요번에 너무 어려워서 그 안상대 홈페이지에서 강의까지 막 듣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듣고 이제 내용 자체는 이해가 됐어요. 어쨌든 율법이 필요한 것과 그리고 우리는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까지는 이제 이해했는데 이제 제3 구석구석 하나님 역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내가 지금 결혼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갈등 상황이 많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엄청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제 모이는 자리에서 이제 갈등이 풀어지고 막힌함이 풀어지듯. 그래서 정말 기도를 하면서 했는데 정말 이제 사랑하게 되고 화목한 분위기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관계마저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을 하시는구나 하는 이제 생각이 들고 이제 제가 안심을 했어요. 그 순간에 안심을 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 로마서 묵상하는데 이해는 잘 안 되고 그렇게 약간 안심을 한 사이를 틈타서 이제 또 제가 약간 이게 안심을 하는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왜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갈 만큼 그래서 여기 말씀으로는 이제는 그 행하는 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내 안에 죄가 했다는 건 알겠는데 여전히 마음이 어떻게 내가 그렇게밖에 행동을 하지 못했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못했고 그게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럴 때는 어떻게 참 답답해요. 빨리 그냥 정말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할 때마다 너무 좀 실망스러워요. 네. 그건 우리 사람이니까 언제든지 우리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거기에 내가 매달려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거는 그냥 죽은 행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누구든지 그런 행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화가 날 때 있으면 화가 내죠. 이게 화 안 내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했는가 이렇게 후회는 하지만은 그거는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 완벽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내가 그거를 빨리 알아차리고 내가 이것도 주님 실수했습니다. 그래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안 돌아오고 그곳에 계속해서 묻혀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왜 안 되느냐 하면은 그렇게 있으면은 중간을 가는 게 아니고 악한 것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영들의 세계가 아주 미묘합니다. 공격하기 시작해버리면 내가 잘못하면 세속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빨리 돌아오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죽은 행실이기 때문에. 그냥 죽은 행실로 그냥 묻혀버리고 하나님도 기억하지 못해요. 원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한 모든 죽은 행실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을 못하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좋은 거죠. 우리가 행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으로 행한 그것만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그것만 기록되는 것이지 우리의 죽은 행실은 저절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행하자마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게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까. 그 죄는 단절이 되고 죄는 죽은 거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들. 그래서 내 잘못된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진다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죄책감 딱 가지잖아요. 바로 악한 것들이 틈타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게 아주 내가 안 좋은 상황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사람의 육체에 귀신의 집이 사람이에요. 귀신의 집이 사람이기 때문에 원한을 품고 있다거나 이러면은 딱 걔네들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살고 싶어요.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들, 자꾸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장 좋아해요. 편안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한테 맞다고. 그래서 우리가 원한이 있으면 빨리빨리 풀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실수를 할 수 있고 근데 실수를 하면 빨리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억하지 않는다. 요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결혼해요? 언제 해요? 다음 달에요. 네. 다음 달에? 어디서 해요? 어디서 해요? 대구에서요. 그럼 날 초대해줘. 우리 교회에서 우리 묵상반은 개별적으로 누가 결혼한다거나 경고사 있다거나 이러면 개별적으로 부조는 안 하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부주가 있어요. 그거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우리 축하금을 갖다 아니에요. 저 하겠습니다. 기도만 받고 싶어요. 진짜로. 기도만 받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 갖다 드리겠습니다. 뭐 하나 보내주세요. 우리 다들 우리 반에서는 축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9절 10절 읽으면서 전에 내가 율법과 상관이 없었을 때 나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계명이 들어오자 제가 살아났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게 되고 내가 죄가 보이고 내가 나는 죄에 대해서 이제 죽었습니다로 좀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또 죄의 속성도 좀 생각해봤어요. 죄에 왜 이렇게 내가 잘 빠지나 생각해봤더니 그냥 우리의 눈을 속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닌 것을 자꾸 눈을 돌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또 훔쳐가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저는 근데 제가 좀 제가 이제 많이 지었어요. 근데 죄를 지을 때 비로소 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 이게 좀 굉장히 마음에 와닿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라는 그 구절이 그렇게 와닿을 수가 없고 이게 설명 말로 설명이 잘 안 되는데 말씀을 많이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되게 잘 읽어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데 설명이 잘 안 되는데 내가 정말 왜 이렇게 진짜 내가 쓰레기가 없지? 할 때 굉장히 성경을 읽으면 감성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 모습을 이렇게 말하자면 그럴듯하게 포장하지 못하잖아요. 제가 느끼면 선생님도 포장은 하죠. 근데 그럴 때는 포장은 못하고 정말 민낯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 굉장히 그 말씀이 되게 잘 들어오고 그런 경험이 좀 저는 많이 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그런 얘기는 이 사람들이 죄에 둔감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주신 것은 당시에 사람들이 죄에 둔감해가지고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딱 주니까 꼼짝없이 다 걸려드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이 죄가 내가 죄인이라는 감각이 아주 예민한 사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찾는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 아니면 죽습니다. 아멘. 난 예수님만 붙듭니다. 아멘. 그냥 예수님, 그냥 여기서 나를 해방시켜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냥 붙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예수를 거기서 딱 만나게 되면 해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방이 되면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게 되면은 나는 죄하고 단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완전히 끝나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데리고 다니지를 못해요. 데리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아닙니다. 이거 죽은 나죠. 그런 관점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그래서 감사죠.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 이런 정말 별 볼일 없는 나를 갖다가 이렇게 나를 이 모든 걸 다 용서하시고 이렇게 나를 나되게 만들었구나 하는 이거 생각하면은 뭐 1000만 번, 100만 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의 개수라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 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을 더 찾았었던 그런 것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권사님. 저는요, 여기 8절, 9절, 10절 같이 그냥 이렇게 봤거든요. 네. 성경 말씀에서 레위기 18장 5절에 사실 율법의 그 온전한 행위를 우리가 하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 행위를 지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율법에서는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에는 사죄나 용서나 그런 은혜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에베소 1장 4절 5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하고 정말 좋은 의롭고 이런 것이 율법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는 하나님이 그 창세전부터 그런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는 여기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씨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열매 맺는 삶을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더 깨닫게 되었고, 저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이 영이 있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우리의 몸은 육신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영은 살리는 영이 되었다고 이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요. 네. 손도 몸도 다 이렇게 영으로 이게 말씀을 듣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말씀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뜻을 성령님께 물어볼 때 그럴 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 이제 말씀의 충만함과 말씀이 아주 넘칠 때 성령님께서는 질그리신 나를 통해서 그 깨달은 말씀으로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된다는 것도 이제는 깨닫게 됐습니다. 저 며칠 전에 저희 주영이를 드리는 어떤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계속 이렇게 아파서 참석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문자를 드렸습니다. 왜냐면 오직 딸과 함께 사는 아주 정말 어려운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옛날에는 남편이 죽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나 고독하고 힘들어서 술을 먹으면서 세월을 보내서 그 술로 인해서 큰 아픔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도 이 질병이 이제 온몸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외롭게 사시는 분인데 이제 이분이 잘 몸이 아파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해서 이제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그냥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문자를 사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며칠 전에 전화를 주시면서 제가 보낸 문자에서 너무나 많은 감동과 위로를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난 사실 한 거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문자만 보는 건 말도 안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집사님 제가요 지금 말씀 묵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묵상이 정말로 좋아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니까요. 그러니까 집사님도 하나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묵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면서 그러니까 집사님 그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도 주님이 이미 가져가셨음을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시고 말씀도 보세요.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그렇게 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일인가?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 은혜 권사님한테 하는 일이 시작이 된 거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예배소서 이야기하셨지만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세상에 나온 자들이에요. 우리가 왜 조선시대 우리가 안 태어났을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여기에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여기 태어나가지고 예수를 믿은 게 절대 아닙니다. 우연한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들한테 태어나게 했고, 그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너무 이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말씀의 세계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시대에 이곳에 태어났다는 것. 다른 지역에 무슬림이라든지 여기에 태어나지 않았던 것. 이거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이전 시대에 또 탄생하지 않았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우리한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그럼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여기에 탄생하게 했다는 것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바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거죠. 누가 하고 오라고 이 시대에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권사님한테 지금 이제 하나님이 사역이 시작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 묵상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연히 이렇게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진명자 권사님. 저는 내 삶에 이 시간이 있었거든요. 15절, 16절, 17절 말씀. 그래서 아까 기자매가 얘기했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런 시간을 제가 지나왔기 때문에 나의 영은 거듭났지만 나의 그 습관적인 그 혼의 말이나 행동이나 해놓고서 그게 왜 이렇게 죄책감이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죄책감이 들고 정죄감이 나 자신에게 내가 왜 이렇게 했지? 22절에 보면 주님 왜 저는 왜 이래요? 왜 저 이러고 싶지 않은데 저 왜 이래요? 하면서 자꾸 아주 스트로크를 했던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근데 그때 내가 다시 그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제 마음이 참 자유했었고요.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을 저기에 이렇게 메워버리면 그야말로 그 악한 것들이 계속 정죄감을 주고 죄책감을 주고 근데 이번에 7장에서 저는 8장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 있었거든요. 제 삶에. 그러면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그 자유함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 안에 눌려 있었던 그 시간 그 분기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8장 17절까지 그냥 이어져 왔어요. 계속 이게 24절에 저한테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8장으로 쫙 넘어오면서 말씀이 없을 때는 이 육신을 자동으로 따라가는 그 삶이 그렇죠. 연장이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때는 묵상은 없었지만 읽고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성령님께 나를 내어주는 거잖아요. 나의 몸이며 모든 나의 지체를 그 영을 따라가서 그 영의 일을 생각하니까 이 육신의 것들이 나를 자꾸 죄책감에 들게 하고 정죄감에 들게, 이런 것들이 분명 나의 그 옛사람에서 그러니까 죽은 행실에서 나오는 일이 있어도 거기서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면서 자꾸 이 생명의 법 안으로 들어가고 따라가고 하니까 어느 순간에는 정말 제 안에 이 자유함이 그 분기점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면서 이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무엇을 이렇게 나눠야 될지를 쫙 이렇게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 나를 듣게 시키시는 것도 성령님 인도해 주셔가지고 계속 제 안에 이 찬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그 찬양 가사가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서 주님이 욕을 나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고. 맞아요. 그 사망의 법 아래서 완전히 자유해서 나는 자유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정체성이 아주 정확하게 딱 선포하게 되더라고요. 좋아요. 권사님한테 완전한 자유함이 생겼다는 것은 옛날에는 약간의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자유함이 생겼다는 것은 이제 그 속에 열매가 생겼다는 거예요. 열매. 그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맺혀지게 되면은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에요. 기도하게 되면은 이 열매 때문에 기도 응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게 되면은 그냥 그대로 돼버리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거든요. 성령이 이끄는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육적인 생각들, 죄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나를 침범하지 못해요. 이거는 생명의 성령의 범이 이제 화염검처럼 나를 딱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책감이 뭐 또 이게 들어오게 한다거나 이런 거를 막아주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전신갑주를 딱 입은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영적인 전신갑주.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 날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게 땅바닥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 위를 뻥뻥 날아다니는 자유롭게 마음대로 막 날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선연주 집사님. 저도 이 말씀이 되게 어려웠어요. 되게 어려웠는데 어제 밤에 자기 전에 무슨 생각이 났냐면 저희 그냥 신앙 스토리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율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죄가 진지도 모르고 살았다가 내가 이제 죄인인 걸 알고 나니까 이제 막 회개하고 울고 막 이제 울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약속하고 하나님 오셨다니 빠졌었는데 근데 또 이렇게 또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또 이제 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했으니까 네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고 근데 결국에는 내 속에서는 자꾸만 내가 원하는데 제가 나오잖아요. 그 죽은 행실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그거는 오직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누군가가 저한테 이제 그 질문을 하나 한 것이 목사님 큐티하고 묵상하고 어떻게 틀려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생명의 삶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큐티 하잖아요. 큐티를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읽은 다음에 여기서 이 말씀이 구제를 하라고 하는구나. 이 말씀이 사람들을 사랑을 하라고 하는구나. 이러면은 내가 이제 막 구제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한다고, 행한다고. 그 다음에 또 사랑을 하라 그래서 내가 막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큐티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이제 성도들이 그런 길을 갔던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묵상을 하라는 것은 뭐 큐티나 묵상이나 같은 이야기인데 그 큐티의 개념이 잘못된 거죠.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 죽은 내가 나가는 거예요. 죽은 나는 옆에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죽은 나는 옆에 사람을 구제할 수도 없어요. 그건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깨달아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사랑이 되고, 그랬을 때 진짜 구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게 되면은, 내가 그래 구제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내가 한 거기 때문에 내 의지요. 내가 당신을 구제했다. 그럼 내 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완전히 그 지푸라기나 풀이나 나무로 집 짓는 거하고 똑같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지금 이 시대에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이게 그걸 내가 그래서 정말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은 내가 나가는데, 죽은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막 하는데, 그 사실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죽었다고 선포를 해버리잖아요. 이게 그 사람 죽은 것이다. 죽은 자 나가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길을 써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 묵상해가지고 말씀이 나한테 깨달아지는 것. 이것만 있으면 나는 저절로 따라가게 돼요. 저절로 하나님의 일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이게 이런 것들. 그래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아주시는 그러한 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덕분에 잘 졸업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지금 이제 어머니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였냐면은 내가 너무 이제 이분법적이고 너무 이제 딱딱 나누는 이건 악한 거고 이건 선한 거고 그런 교육 안에 갇혀 있었구나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 계명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그냥 유대교의 그 옛날에 그 악습이 남아 있어서 그냥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이제 의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만들어낸 인간의 법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왔고 실제로 그런 식의 이제 설교도 많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기로서는 이제 율법과 계명은 어떤 것이냐면은 영어판에는 이제 기회를 주는 것이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하거든요. 어떤 기회냐? 그것은 이제 이 죄가 죄악임을 알고 그리고 이것이 주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것, 그것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의 그 죽음이 이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14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지만은 나 자신은 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나 자신은 이제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이제 결합하게 되니 오히려 이 율법이 죄악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읽을 때 저는 이 바울의 말이 구약시대를 요약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선별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모세에게 그 많은 율법들을 알려주시고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이러하게 살아라 그런 것을 내어주지만은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따르고 싶다 그러한 마음과 합쳐지니까 이것이 인간의 의가 되고 인간의 공로로 주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와 대등해진다 그러한 이제 생각으로 점점 변질이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당초에 이제 목적을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닌데 이걸 통해서 이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를 속박해왔던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말이 있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묵상 아주 깊이 있게 잘하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이게 기도하는 것 신령하잖아요. 금식하는 것 신령하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내가 금식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신령하다고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그거 3000% 빠지는 겁니다. 율법은 정말 좋은 것인데 율법을 잘못 이용해버리면 딴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40일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40일 금식하는 것은 밥을 굶고 내 육체를 죽이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40일 금식하는 동안에는 하나님하고 너무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경력이 돼버린다. 내가 40일 금식을 했다. 너는 40일 금식을 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돼버리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40일 금식이 내 의가 되어가지고 나를 죽이는 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바리새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잘못 빠진 것이 바로 거기 잘못 빠진 거예요. 거기 잘못 빠지다 보니까 완전히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따라가 버린 거죠. 금식은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율법은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그것을 잘못 사용했을 때에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버리는 그게 사실상 우상숭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기도 3시간 합니다. 나는 하루에 기도 4시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령합니다. 당신보다 능력이 큽니다. 이런 식으로 막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은 이제 막
저게 3시간 할 거면 나는 4시간 해야 되겠다. 저게 5시간 하면 나는 6시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신령해지기 위해서. 신령한 게 목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의가 되고 사람들을 무시하게 돼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신령해요. 당연히 신령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신령해요. 내가 기도하면은 신령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의 잘못된 것은 부정적인 것, 무질서는 떠나가야 되고 질병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신령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거든요. 내가 뭘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는 이런 것들. 우리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이제 완전히 돌아온 거예요? 네, 이제 돌아온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취업하고 그래요? 그거는 아직 어떻게 될지 잘 몰라서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공부 잘 마치고 돌아와서 환영합니다. 채권을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집사님, 지금 따라와 같이세요? 따라와 같이세요? 자기는 자기 방에 들었죠. 저는 제가 전에 이것을 제가 좀 체험을 했었거든요. 그냥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이고 별로 내가 잘못한 것은 물론 좀 부모님한테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죄인은 아니었는데 정말 계명이 이름에 제가 막 저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는 걸 그런 것을 저도 막 느꼈거든요. 이 속에 알지 못하는 찌꺼기 같은 부유물들. 목사님 막 이 우물물을 청소하는 청소부라 그랬잖아요. 네. 내 속에는 정말 막 어릴 때부터 억눌려왔던 그 감정들과 막 좋지 못한 그런 것들이 계명이 들어오면 나는 죽고 막 그런 게 막 살아나는 것을 저는 막 느꼈거든요. 그래서 막 그것을 갖다 토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물리치고 이랬었는데 저는 구절을 말씀 읽으면서 그게 옛날에 제가 처음에 은혜 받을 때 그 생각이 났고요. 그 다음에 11절을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는데 창세기 4장 7절에 이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화가 났을 때 하나님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이 발생이 되면서 죄가 나를 원하고 있구나. 원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했나 하면은 항상 아직까지도 저희들은 층간소음이 아직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민감해지고 화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게 그냥 스무스하게 지날 때가 있는데 그게 막 올라올 때가 있는데 죄를 다스리라고 했지.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했지. 내가 화나게 만드는 것은 제가 너를 원하는 거고 너는 이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다스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굉장히 안정이 되고 가라앉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죄가 나를 속이고 했는데 부분에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마귀가 오는 것은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책감을 갖는다든지 이런 모든 마음들이 마귀가 우리를 마음을 지금 옛사람의 행실을 불러일으켜서 그 마귀가 우리 마음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항상 많이 쏘아 넘어갔다는 거죠. 마귀한테 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주신 마음인 것 같이 죄책감이 굉장히 선한 것 같이 아까도 그 권사님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죄책감이 굉장히 선한 것 같이 늘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지금도 순간순간 우리가 말씀 묵상하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생각을 통해서 치고 들어오는 것이 이게 나의 죽은 행실로 통하여서 죽은 행실을 꺼집어내서 네가 이렇지 않느냐 죄책감이 빠지게 만들고 이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늘 묵상하면 말씀을 외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면서 제가 이제 이 감정을 물리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가인한테 하나님이 내가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죄에 끌려가게 됐어요. 사람이 범죄를 하면서 끌려가게 됐는데 그 다스린다는 것은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면은 제사를 통해서만 다스릴 수가 있어요. 죄를. 그래서 가인한테 제사를 열심히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걸 열심히 드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이끌어가는 대로 그냥 가버린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이 죄를 다스리는 것은 무엇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대거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는 완벽하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죄를 다스린다고 하지만 사실상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항상 죄에 말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약시대에는 완전히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자격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제 내 영이 새로 태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리는 말씀이거든요. 성령에 의해서 내 영이 살려주는 영이 태어나고 진리의 말씀을 내가 이게 먹게 되면은 그러면은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모든 마귀의 일들을 진멸을 시켜버리고 나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 완벽하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죄의 정체를 알아버리는 거예요.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아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이게 세계죠. 이제 그런 세계가 열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신분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완전히 우리는 신적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 저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가는 것은 너무 즐겁고, 그러면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기쁘고, 교회 봉사하고 이런 거 너무 낙이었고, 교회 가는 게 유일한 천국 가는 것처럼 너무 좋았는데, 근데 내 마음은 늘 공부했었어요. 왜 공부했냐고 제가 요즘 회사에 보니까, 첫째 내 형의 말씀을 말씀이 없었다는 거. 늘 이제 기도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적혀 있어서, 기도는 좀 물론 해야 되지만, 널 이제 힘들 때 널 주위에 권사님들 하는 얘기가 예수의 피로 씻으라. 예수피면 된다고. 그게 댓글이에요. 내 예수 피로 씻다가 세월 보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공부했던 게 내 안에 영의 내 말씀이 없어서 공부했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공부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는 제가 이렇게 뭐 이런 남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남의 이야기도 잘 안 하고 그냥 좀 무난하게 이제 잘 대하니까 너는 천국 가기 좋은 성격이라고 하였지만 제 마음에서는 늘 그 죄 때문에 나는 공부했었어요. 말씀이 없는 것과 죄 때문에. 그 죄는 그러니까 뭐 19절에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이것 때문에 정말 그 반복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벗어날 수가 없었어. 늘 이 죄와 사망에 나도 모르게 이제 끌려다녔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이 묵상을 통해서 나는 이제 점점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다시 내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내가 자유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제 자신을 이제 발견하게 됐고, 예전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거듭났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1차적인 거듭난 거고, 지금은 나 2차적으로 내가 거듭나고 있구나. 나는 이제 죄를 다스릴 수 있고, 이제 나 안에서 문제도 많지만 기쁨이 올라오고, 죄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거 있지. 거기에서 완전히 나는 이제 자유해지고 있구나. 그래서 너무 지금은 나 문제는 그대로 있지 마음은 너무 가벼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공고하지가 않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묵상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이게 세계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정말 감탄만.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저는 딴 거 한 게 없는데, 이 묵상밖에 한 게 없는데 나올 수 있었던 게 너무 신기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뭘 기도를 한다고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간다는 게 그 말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거. 내가 뭐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깨달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이게 되어지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냥 묵상만 했는데 되어지는 게 좀 신기했었어. 그러니까 뭐 나 예수 피로 씻었고, 예수 뭐 맨날 뭐 기도한다고 엎드렸었고, 뭐 기도원 갔었고 공부했고 다 했지만 나는 제가 사망의 법에서 나올 수 없었고 늘 공부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진 게 너무 신기했었어요.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우리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옮겨져 버린 거죠. 묵상을 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게 돼요. 동행하게 돼요.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면은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갑니다.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면서 영적 분별력이 생겨나게 해요.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내면적으로 완전한 자유가 오는 거죠. 이 비밀의 세계, 엄청난 비밀의 세계가 여기 있더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교회에서 일을 하지만 전부 다 나무나 지푸라기나 풀로 집 짓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알려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합니다.
우리 조 집사님 말을 들으면서 생각난 게 전에 제가 이웃 사랑에 관해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6월절 지금 이제 두 번째로 거듭난다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거듭나면 내 영이 거듭나는 것이고 두 번째 다시 새로 태어나는 것은 내 육체 속에 영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무교병 먹어야 됩니다. 6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6월절 양을 잡아 먹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이 거듭났어요. 영이 거듭났으면 이제 이 영이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아멘. 무교병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맛없는 빵이에요. 보통의 빵이에요. 보통의 빵을 먹고 하루 이틀 3일 4일 7일 동안 먹어라. 내게 육체는 지금 육의 빵을 먹는데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먹기가 싫어요. 그러나 먹으라는 거예요. 먹게 되면은 나중에 내가 육도 혼도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체질이 변하게 되면은 그 보통의 빵의 맛을 알게 된다. 보통의 빵의 맛을 알게 돼버리게 되면 이제는 그 무교병을 먹지 않으면은 안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상이라는 것이. 이때 비로소 우리가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능력, 내 혼이 영이 되어버리는, 내 육체가 영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아멘. 집사님 아주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 집사님. 제가 평상시에도 상당히 되게 어려워했고도 너무 관심이 많았던 본문이었거든요. 이게 묵상이 육에 관해서, 그 다음에 율법과 죄에 관해서, 그 다음에 회개에 관해서 이렇게 딱 개별적으로 묵상이 개념화가 되도록 이끌어 주심을 느꼈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런 식으로 나를 묵상을 하게 하시고 계실까라고 이제 물으니까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 그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제 자신은 물론이겠지만 어떤 치료사로서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묵상들이 필요한가라고 이제 생각을 언뜻 해줬는데, 저는 이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려는 핵심이나 의도가, 저는 사도 바울이 이 새로운 영, 그리고 죄와 율법에 관한 의미나 구분을 되게 확실히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 율법과 죄, 육체, 옛사람, 새사람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했던 이유는 아마도 그때 당시도 지금처럼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율법적 믿음이 있거나 아니면 죄성이 있는 육체를 되게 속되게 보는 믿음이 있거나 아니면 율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막 방종하거나 하는 좀 빗나간 믿음의 열매들이 막 나타나니까 그게 이제 어지러웠기 때문에 이것들에 관해서 이제 이 성도들한테 좀 더 보다 확실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쓴 내용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또한 이제 율법적 신앙, 아주 극심한 율법적 신앙에 한동안 얽매였다가 그게 25년 전에 되게 그랬거든요. 근데 그 반작용으로 딱 인해가지고 이게 은혜의 신앙에 딱 치우쳐서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최근에 깨달았는데. 그래서 그 경험을 돌이켜봤을 때 이게 충분히 그때 상황을 이 바울이 말하려고 하던 그 의도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있는 신앙만큼이나 한번 구원받은 후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좀 그러니까 구원파적인 그런 믿음이나 또 육은 무익한 거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그런 사고를 우리가 계속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이 두 쪽 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죄와 율법에 관한 명확한 인식이 있을 때 이게 바로 회개에 대한 명확한 이해로 이어지더라고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 자체가 부담스럽고 율법이라는 말 자체가 왠지 은혜로 넘어온 사람들에게는 이게 약간은 불필요한 느낌처럼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저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묵상반 들어와서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좀씩 깨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 안에서 이 율법과 죄에 관한 바른 관점으로 내가 바라다 볼 때 이 쓴뿌리 치유나 내적 치유를 가능하게 해서 마음밭의 가시를 제거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강조한 부분들에 관해서 먼저 육체와 죄에 관한 묵상에서 발이 떠올랐습니다. 발이 갑자기. 그래서 발에 관해서 조명을 하셨는데 그 육체 자체는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가 선한 병기가 되고 죄에 드려질 때 악한 병기가 될 수 있다고 우리가 묵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건 중립적인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는 육신은 어디까지나 본래 그 자체로서는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 독립적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무익한 것이라고 하고 연약하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에 관한 잘못된 이해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한 것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적인 그런 의식이 생겨나기도 하는데 이것도 경계해야 된다고 이제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지난번 묵상에서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막 생의 바퀴를 막 불사르는 그 혀,
또 이 혀가 또 진리의 검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지체 중 되게 예리한 병기라고 알려주셨는데 11절에 죄는 속이고 숨어 있는 것을 잘합니다. 그래서 발은 숨어 있잖아요. 우리가 악취가 날 수도 있고 더러운 이물질이 묻어서 가장 천하게 여기고 그래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가리고 싶어서 숨겨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육체 안에 거하는 이 죄는 누구나 본능적으로 가리게 되고 숨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의 발과 같이 가장 은밀하게 감춰진 가장 내밀한 그 죄는 정말 가까운 사람끼리만 알려줄 수 있고 제거해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이 죄의 문제를 서로 외면하거나 외식하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투명하게 섬겨줘야 할 과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침례로서 온몸을 씻어낸 성도에게는 발에 묻은 죄를 씻어내는 과정이 남아있는데 내가 느끼는 죄의식은 이제 성경 가운데 보면 서로의 죄를 고백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사실 우리 현재의 기독교 교회 안에 잘 경험되어지지 않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좀 생각도 언뜻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도가 이 거죽대기인 육체로 살아가려면은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죄로 인해서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 자체가 타인을 사랑하는 연결 지점이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만약 성도가 치열한 내적 갈등의 경험이 없이 바로 즉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라고 가정한다면 자신 안의 죄성을 만나는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옆에 사람, 타인을 동정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완전한 신에서 불완전한 육체로 오신 이유도 우리 육체를 가진 존재와 연결되기 위함이었듯이 성도는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을 겪으면서 먼저 체휼하신 예수님의 고난들과 연결되어지고 또 이웃의 죄와 고통에 공감하는 연결 지점을 통해서 포용이나 동정심, 긍휼 이런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죠. 결론적으로는 이 죽은 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사랑하게 하며 이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도록 하는 도가 된다는 것에서 성도가 이미 죽은 육체로 살아가는 것의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갈등과 고통을 경험하는 과정들을 반드시 거쳐야만 하고 그리고 이 고통을 내 혼과 육이 고스란히 느껴주어야만 비로소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율법이 심지어 신령한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반면 8절이나 11절, 17절, 9절마다 죄는 이러면서 그러니까 계속 그 죄는 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봐서는 죄가 바로 문제의 주체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 같습니다. 평소 잠재의식 속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이 죄가 표면으로 떠올라서 자신이 인식하게 되면은 되게 불편하고 즐겁지 않은 경험이 됩니다. 대개는 또 고통을 통과하는 과정에서나 인간관계 속에서 육신 속의 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신비 속에 새겨져 있는 성도는 이게 아무리 우리 은혜 시대야 막 이렇게 해도 율법이 이미 신비 속에 새겨져 있는 성도는 오히려 불신자보다도 공고함과 죄의식을 더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그렇지 않은 척 외식할 때 이것을 억누르고 억압하고 이럴 때 이런 죄의 걸림은 생활 속에 자꾸만 고개를 서들고 마주치게 됩니다. 언제나 회피나 외식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 육신 속의 죄를 대면할 때에 이때 중요한 점은 바로 거울 볼 때 좌절감이나 절망감과 낙심에 빠지게 만드는 주체는 거울이 아니라 그 감정을 느끼는 나라는 겁니다. 이제 직면을 했으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구석구석 닦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식하는 나의 선택과 순종의 문제이고요. 이런 과정을 통과한 사람은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겠죠. 이제 회개에 관한 묵상으로 넘어가면 거듭난 성도에게 처음의 회개와 이후의 그 회개가 다른데 그 이후의 회개라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로는 인정 또는 자백에 가까운 마음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거듭난 성도의 회개는 죄책감으로 인한 낙심이 없습니다. 어차피 율법은 죽은 옛사람의 허물을 비춰주고 있을 뿐 그 이상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율법은 타인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비치기도 합니다. 자신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상대의 허물을 보게 되거나 판단하게 되는 경우 그것이 내 숨겨진 죄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유독 싫어하는 상대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을 정죄하는 그 눈으로 남도 정죄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아픔을 치유할 수도 없고 오히려 상처만 주게 됩니다. 또 은혜에만 너무 치우쳐 있는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도 어두운 죄의 문제를 익숙하게 다루는 것에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도 변화가 더디고 타인의 죄의 문제를 다루거나 섬기는 것에도 서투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의 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때에 경험하는 성도의 고통을 어떻게 잠잠히 우리가 느껴가면서 수용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지를 25절에서 그 비결을 얻을 수 있는데 21절 이하부터 하나님의 법, 죄의 법, 마음의 법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결론적으로는 사도 바울도 그랬듯이 내가 영에 거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 죄가 그 사람 속에서 전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칙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런 법칙 가운데서 여전히 성도가 열매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맞는지는 이제 목사님한테 제가 피드백을 들어봐야겠지만 이미 육체가 사망하고 새롭게 사는 나의 정체성 안에서는 비록 육신 속의 죄가 정죄받아서 또 사망하고 또 사망을 당해도 그 사망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것에 아무런 타격이 없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죄의 법을 내 육신이 섬김으로 인해서 나는 거울을 통해서 부지런히 나의 그릇을 성결케 함으로써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고 열매 맺는 성화의 길을 잇게 된다고 알았습니다. 네. 굉장히 묵상하는 데 시간 엄청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 육체가 고난을 자동적으로 받게 돼 있어요. 왜? 육체는 이미 죄하고 가까운 자가 되어 있고 죄가 이렇게 그 속에서 지금까지 죄 가운데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행태가 묻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씻어내는 과정이 그게 회개의 과정이죠. 그래서 씻어내는 과정이 이제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은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누구든지 고난이 저절로 와요. 저절로 오면서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육체가 길들여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옛사람한테 길들여진 그 육체가 이제 새로운 영에 길들여진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병기가 되게 되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게 우리가 이제 경건의 훈련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거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 이게 인내를 배우고 연단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지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앞서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앞서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쭉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많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이게 요약이 된 것은 바로 이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우리는 의의 병기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 하는 이런 것들 제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종옥 권사님. 저는 로마서 7장 17절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창세기로 이어졌어요. 9장 18절에 너는 세상에서 율법에 혼으로 육체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묵상이 되었어요. 이미 육체는 죽었다. 말씀에 이끌려 하나님을 알고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만 말만 하라.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체가 영의 생각을 따라 가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묵상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영이구나. 이렇게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임을 깨달아 오뚜기처럼 일어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다. 이렇게 묵상을 하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혼과 육을 말씀으로 이끌어서 영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해방이요 진리구나. 진리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그 육체를 보지 말라는 거, 노아의 육체, 노아의 하체를 본다는 거, 이걸 통해서 이제 육체를 보지 말아라. 우리는 사실상 육체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을 보는 사람들이죠. 우리 영으로 영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볼 때 그 사람들이 향하는 그 육체를 쳐다보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향하는 그 죄를 쳐다보지 말라는 거죠. 그 속에 있는 아름다운 영, 그 영은 죄를 행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영이거든요. 아름다운 영.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보고 가라. 그래서 우리가 영이다 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생각입니다. 너무 좋았습니다.